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kittim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갑과 알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도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참, 읽기도 좀 힘들고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 그래도 아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전혀 모르는 이름이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자니 또 이 족보가 주는 의미들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믿고 저도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요 노아와 그 아들들이 다시 아담이 받았던 복을 누리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시작되는 인류가 이제 번성해서 흩어져 나가는 모습을 오늘 10장 1절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이 만들어졌죠. 특별히 서로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서로 민족마다 기질들이 다르고 나라들이 다르고 그죠? 문화, 습관, 이런 언어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오늘의 형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혈통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피부로 와닿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 하나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피부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녀들이 또 한국 사람이 아니고 어때요? 그죠? 이게 미국 또 신랑감이나 또 신부감을 데려온다든지 또 피부 색깔이 다른 또 신랑감의 신부를 데려오면 우선은 기왕이면 좀 한국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고 싶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야벳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흩어져서 북쪽으로 자꾸 올라가니까 북쪽은 햇볕을 쬐는 그 시간이 자꾸 줄죠. 일사량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피부 색깔이 하얘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은 어쪽으로 내려가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일사량이 많아서 또 햇볕을 쬐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얼굴이 좀 검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어디입니까? 셈의 후손들로 중앙으로 흩어집니다. 중앙으로. 그래서 적절히 익어서 옐로우 황인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도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천국 가면 한번 저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라고 만드셨는데 어떻게 기후로 정말 이렇게 피부 색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번 그런 분명한 질문은 해보기로 하고, 우선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차별하는 생각들을 버리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예. 막상 내 앞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르면 우리는 거부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같으면 또 좀 더 이렇게 선호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데 성경이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의 혈통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가족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는 것들을 자꾸 멀리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한 가지 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5절의 말씀, 또 20절의 말씀, 31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10장에서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졌다. 근데 실제로 언어가 달라진 게 언제 이루어진 거죠? 바벨탑 사건. 즉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또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10장에서 이미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눠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죠? 만약에 이게 순서대로 한다면 11장이 앞으로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달라졌고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순서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지금 10장을 모세가 후에 기록한 모세가 굳이 앞에 놓은 이유는 단순히 이 노아 자손의 족보가 혈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흩어진 것은 노아 홍수 심판의 결과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징계를 받아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흩으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뜻의 가운데 지금 이 노아 자손의 그 족보를 통해서 흩어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온 세계를 하나로 보는 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끝이 있는 세계관, 그죠? 이게 자꾸 윤회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마침내 완성될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피부 색깔이나 서로 기질이나 또 나라나 또 여러 가지 언어나 문화나 이런 모든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쉽지 않고 어렵고 때로는 차별하는 마음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타까움이 들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 또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의 혈통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아니 우리가 지금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저들에게 예수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노아 자손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갖춰진 다음에 재정들이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내가 안정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이런 일을 해야지 하는 생각들 자체가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무엇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들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 모든 민족으로 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예, 그 일을 하는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뜻하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야벳의 자손이 이렇게 흩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자손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14, 그죠? 14 후손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흑해, 스페인에 거쳐서 유라시아 지방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니까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대체로 바다를 끼고 있는 그죠?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인들의 조상이 야벳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왔고 또 일부 인도 유럽 계통인 것 같아요. 아리안족이라고 하죠. 아시아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이목구비는 서구 사람을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피부색도 이게 중간 정도 되는데 이 이목구비는 유럽인들과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야벳의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노아가 9장 27절에 보면 야벳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창대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창대하게 하사라는 것은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물질과 문명에 있어서 큰 번영과 부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선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물질 문명을 일으켜냈고요. 많은 부를 이루어내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아프리카, 아시아는 이 유럽 사람들 또 서방의 그 많은 물질 문명과 부에 대한 그런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말씀을 했죠?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셈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에요. 신앙의 축복을 셈은 받았죠. 그런데 이 야벳이 물질 문명과 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렸는데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복도 누리게 될 것을 또 노아가 예언했습니다. 언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대로 누가 유럽에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하려고 했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왜냐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서 이적이 나타나니까 바울은 이 아시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기로 이미 정하셨어요. 자꾸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아시아는 누구를 보냈죠? 누구를 보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은 베시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인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유럽으로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오늘 이 예언 정말 제대로 성취되는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야벳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번영과 부의 이 풍성함보다도 이 셈의 장막에 참여하는 신앙적인 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의 족보를 6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같이 읽으며 봤는데요. 함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야벳이라는 이름에는 확장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대로 됐죠. 그 다음에 함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뜨겁다, 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떨입니다. 설은. 그 후손들이 그 설은 후손들. 30일이나 되는 후손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라비아와 이집트,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디오피아나 이런 바벨론 이 모든 지역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 읽은 대로 보면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죠?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남쪽으로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흩어져 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원래 나일강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아마 농사 짓고 그렇게 사는 데는 그 땅처럼 좋은 땅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함의 자손들이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살아도 어떻게 함은요? 무슨 저주를 받았죠?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즐긴다는 표현들을 우리가 그냥 본다는 것보다도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또 성적인 그 부분에서 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즐기고 아빠의 잘못을 고발하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죄를 받아서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정벌한 다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아프리카가 계속 이어져서 종의 그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받은 저주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종의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가나안이 받은 저주와 또 지금 현재 아프리카 땅의 많은 식민 통치를 통해서 그들이 종살이 했던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셈과 야벳이 탐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지식이나 문명이나 또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한 아프리카 땅을 정복해서 장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종살이를 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함의 후손 중에는 우리가 한 사람 또 기억해야 될 사람이 니므롯이 태어났습니다. 이 거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냥을 잘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냥 잘하면
그 한 사람 있으면 가족이 다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가정의 소중한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싸움도 아주 잘해요. 용사예요. 처음 용사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바벨성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도록 주동한 인물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가 이곳에 머물자.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그 일을 주동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반역하다는 뜻이 있어요. 야, 참 이름들도 성경에 보면 이름대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편에 섭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 바로 바벨론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고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물론 한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절이 서지만 하나님은 항상 바벨론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맨날 당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왜 바벨론 같은 나라에 우리가 침략을 받고 멸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에게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나 바벨론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다. 이렇게 대항했던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심판하고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하는 것 같은데 끝은 항상 이스라엘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들어야 돼요. 맨날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광을 누립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 세상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나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요, 힘을 가진 대통령과 힘을 가진 세력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바로 교회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마침내 아무 보잘것없고 연약한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은 들어서 그죠? 구원 얻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18장에 가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1절부터 32절까지의 세메족부를 우리가 보는데, 세메족 후손들은 26입니다. 후손들이. 이 전체를 더해보세요. 야벳이 몇이라고 했죠? 14. 그 다음에 함이 30, 30. 그 다음에 셈이 26. 숫자가 얼마 나오죠? 70이 나옵니다. 예, 이 70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되죠. 예수님도 70인 제자를 만드셨고, 사내린 공회도 70인, 이 숫자적인 의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이 나눠지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이 부분에 대한 구원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또 인원을 다 합하니까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중앙으로 흩어졌고 팔레스틴 지역의 히브리 민족, 아시리아족, 시리아, 엘람족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별히 이 셈을 에벨족 속의 온 조상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은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너온 자.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가 나옵니다. 히브리족이라는 것은 건너왔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지고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모르던 그 땅에서 건너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셈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르박삿입니다. 아르박삿. 아르박삿은 아브라함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셈의 후손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아르박삿이 나오며 셈, 아르박삿, 에벨,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인, 그 다음에 메시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셈족의 후손의 계보를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야벳을 얘기하고 함을 얘기하는데 오늘 10장의 강조점은 셈에게 가 있는 겁니다. 셈에게 가서 결국 하나님은 이 셈족을 따로 골라내기 위해서 아니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 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흩어서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구별해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내셨잖아요. 이 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 셈의 후손들을 구별해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렇게 또 우리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봐도 지루하고 읽기 싫은 본문들은 이 족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뭐 여기에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족보를 번역된 톨레스라는 이 족보의 내용에는 단순한 노아의 혈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그 속에서 구속을 이어갈 구속 역사에 관한 셈의 후손들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우리한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는 하나입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서로 민족적인 기질이 달라 나라가 달라도 서로 문화와 언어와 습관들이 다 달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히 셈의 후손을 구분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성경에 이 지금 노아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세가족 공부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 말씀을 그냥 구경하는 정도로 필요할 때 그냥 잠깐 보는 정도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이 말씀이 다 이미 약속해주고 예언해주고 또 그것을 이루어진다고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같이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회복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사는지, 우리가 살아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유와 목적도 알 수 없고 그냥 바쁘게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오시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양보하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야벳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이 셈의 종, 이스라엘이 종이 되는 것, 셈의 종이 된다는 것 이루어졌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이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죠?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심으로 이 노아가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셈의 후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서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셈의 후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셈의 후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영생을 누린 자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이제 우리 남은 인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족보 특별하게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얘기할 건 없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셨고 그 가운데 셈의 후손을 구분해내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서 바로 그 구속의 역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살아갑니다. 여기는 모든 인종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언어들이 여기서 우리가 다 다른 언어들을 보게 되고 문화와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이 선교지에서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셈의 후손들에게 주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의 백성들로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지 오늘날은 직접 가는 것보다 오늘 이 미국 땅에서 이곳에 이루어진 선교지를 찾아가서 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감당해 나가.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그죠? 셈의 후손은 하늘 시민이자 하늘 시민답게 이제 그 나라 가면 다른 언어가 없어요. 하나의 언어로 통합니다. 그 나라 가면 서로 다름이 없어서 전부 다 함께 어우러져 한 가족이 됩니다. 거기에는 온전히 기쁨과 참된 평화와 행복만 있는 그 땅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도 셈의 후손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계시구나. 그것을 인정해서 그 하나의 기록들을 제대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